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실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감기처럼 쉽게 우리 호흡기로 전염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 감염 위험에 우리 모두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우리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혹시 가족 가운데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나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신 집은 우리 걱정이 더 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이 무너졌습니다. 학교 생활, 직장 생활, 우리 공공 생활, 또 문화체육 활동 등 스포츠 활동, 공연 예술, 이웃과의 만남 등이 우리 제한되거나 금지되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집에 머물러서 제한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 활동도 제한되어서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갈등도 있습니다. 통제하려는 자와 우리 통제받지 않으려는 자 간의 갈등이 유럽 같은 경우는 매우 심합니다. 정치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이데올로기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우리 계층 간의 갈등이 점점 우리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신분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 더 가난한 사람 구별하지 않고 찾아갑니다. 사회적인 저명 인사인지, 인기 있는 연예인, 미국 대통령, 영국 총리, 남미의, 중남미의 여러 대통령들, 그리고 심지어 허리우드 스타라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피해가지 않습니다. 신분 고하, 남녀노소, 흑인, 백인, 황인종 구별하지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찾아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일반인들까지 혜택을 받으려면 내년 말까지는 이렇게 계속 진행되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우리 마스크를 쓴다든가 손을 깨끗이 씻고 소독을 철저히 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외에는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을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할 수만은 없습니다. 좌절하거나 낙담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는 이 어려움으로부터 극복하고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총은 누구에게나 주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구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주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격을 주어서 그들이 가진 이성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사용하여 자연 법칙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즉 과학과 기술을 개발하여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즉 신학적인 말로 바꾼다면 하나님의 일반 은혜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아주 특별한 방식을 주셨습니다. 거듭난 사람들, 회심한 사람들, 의롭다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고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사람들에게만 주신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과학적인 방식 외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방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을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입니다. 한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 우리 이런 사람들을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 의롭다고 칭함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사람들이라고 아주 다양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다른 방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식입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이 세상을 극복해 나가고 이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각 가정에서도 우리 함께, 우리 식구들과 함께 우리 모두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한번 우리 3번 정도 우리 함께 해봅시다. 시작. 우리 모두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우리 모두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우리 모두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확실히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부르짖음으로 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비밀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믿음이라는 방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믿음. 그래서 그 하나님께 전심으로 찾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부르짖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를 승리로,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합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합심 기도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기도함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기도는 기도인데 개인적으로 혼자 기도하는데 우리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혼자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잘 못해요. 어떤 사람은 추석 연휴다 이러면 가족들과 만나고 음식 먹고 이러면서 영적인 생활로 돌이키는 걸 힘들어해요. 기도를 합심하여 전식으로 하지 못해요. 눕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이때 합심 기도를 해서 다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도록 해줍니다. 기도할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더 나아가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역사해 주시고 일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합심 기도의 유익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개개인적으로 기도를 잘 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어떤 사람은 신실하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확실하게 매일매일 기도 생활을 함으로 염려를 물리치고 근심을 물리치고 걱정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기 스스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잘못 교육받아서 그래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훈련받지 못해가지고는 90%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스스로 기도하면서 이 세상을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가지 못해요. 상처받았다, 아프다, 힘들다, 매일 염려한다, 두렵다, 근심하다, 기도해야 될 텐데 하면서 기도는 하지 않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이때 우리는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함으로 해서 다시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고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되고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곳에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고 일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교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천국 열쇠를 소유한 신적인 공동체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가진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이 풀어집니다.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이 매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는 합심 기도를 통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합심 기도의 위력은 우리 대단합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교회가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해결해 나갔습니다. 우리는 합심 기도를 통하여 음부의 권세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사용함으로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8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로부터 우리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자, 우린 교회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17절은 우리 교회에서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죄를 짓고 교회를 떠나갔을 때,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찾아가서 권면하라. 그래도 말을 안 듣거든 또 한 사람을 데려가서 또 한 번 찾아가라. 그래도 말을 안 듣거든 교회가 다 찾아가서 말을 하라. 그래도 안 듣거든 이방인과 같이 여겨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 나오고 막 죄 짓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빌듯이 가서 찾아가서 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교회가 이상해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부름을 진정으로 받았다면 교회 나오는 것이 행복이고 교회 나오는 것이 복이에요.
근데 뭐 본인이 교회 나오기 싫다고 안 나오고,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망령된 행동이고 복되지 못한 행동이고 답답하죠. 한심하죠. 교회는 위대한 곳입니다. 주님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신적인 영광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밟히는 거죠. 세상에게. 그렇죠? 교회가 교회답지만 세상에 밟힙니다. 성경 그렇게 돼 있잖아요. 교회가 교회다울 때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 2사람이 모였건 단 3사람이 모였건 진심으로 믿음을 가진 교회라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신적인 성품의 그 도덕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예요. 그런 곳에는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게 힘을 주셨습니다. 이게 진정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땅을 매면 하늘이 매요. 하늘이 매여서 땅이 매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교회에게 주신 권세요, 교회에 주신 권한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교회가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엄청난 권한을 줬는데.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모여서 기도하여 땅에서 풀면 하나님이 하늘을 풀어준대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19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땅에서 뭐 해서요?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 다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하여 기도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이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 2-3사람이잖아요. 부부잖아요. 부부가 손에 손을 잡고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우리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떤 문제라도. 안 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기도도 안 들어줘. 하지도 않아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해요. 이거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게.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제발 좀. 정말 하나님의 사람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엄격하게 다루고 계시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냥 참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도 이스라엘 민족들 보세요. 그들은 언약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평탄치가 않았습니다. 평탄한 삶보다 망한 삶이 더 많아요. 이스라엘 역사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실패한 역사예요. 성공한 역사가 아니라. 성공한 사람 몇 밖에 없잖아요. 그쵸? 이스라엘 역사 여호수아서부터 쭉 보세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다 보세요. 실패한 역사예요. 실패한 역사. 성경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행동하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부가 합심하여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손을 잡고 기도함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한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이에요. 우리에게만 주신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만. 교회 공동체에만.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부가 둘이 손을 잡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 강림해 계신 거예요.
거기서 합심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주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일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의 문제를 부부가 손을 잡고 풀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재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거리에 관한 문제도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를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해서 자녀들의 학교 생활의 문제도 풀어가는 겁니다. 아빠 사업이 어려울 때 정말 온 가족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혹은 우리 옆에 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해서 우리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온 교회가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개인적으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도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합심 기도를 통해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 다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대요. 이 첫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잘 몰라요. 이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직접 기도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참 얼마나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믿음의 개인 기도를 통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더니 그것도 할 줄 모르니까는 합심하여 기도하게 해주셨어요. 그래도 그냥 무엇을 기도할지 너무 힘들어서 끙끙대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거기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복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복받은 사람들이요. 제대로 복받은 걸 모르고 살아가서 그렇죠, 사람들이. 자,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거듭 태어났습니다. 이걸 우리 중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는 내 인격이 회개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믿게 되었어요. 내 지성이 알고 내 마음이 동조해지고 내 의지가 함께해서 우리는 믿게 되었어요. 근데 내가 스스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내가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영생의 권리를 소유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영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확증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아무리 내가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세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믿고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부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성이 이걸 받아들여서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관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재해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면 믿으십니까? 성령은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도와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나를 도와주십니다.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사역이에요. 이건 성령의 사역 중에 하나예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우리 안에서 도와주는 역할이 성령의 많은 사역 중에 한 가지예요. 우리는 성령께서 도와준다는 의미를 한번 우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살다 보면 만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불경기,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만나게 됩니다. 저 불경기라던가 태풍, 믿는다고 태풍이 안 만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건물이라고 폭풍이 불고 태풍이 부는데 안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건물이건 혹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혹은 모슬렘 사원이건 혹은 절이건 자연재해 홍수가 나면 홍수를 만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태풍이 불면 태풍을 만나는 거예요. 불경기가 오면 불경기를 만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런 시대가 펼쳐지면 이건 누구나 예의 없이 다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경을 제하여 없애주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비나이다 이 환경을 모면하게 해주셔서 이거는 이방인이 기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없애주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이방 나라를 막 세워서 그 나라를 막 침략하게 오잖아요. 사사기 350년 동안 12명의 사사가 일어난 것 보세요. 12번이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대신 다른 걸 더 좋아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하여 제대로 하나님을 따르게 하기 위하여 주변 국가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주변 왕들을 세워서 공격하게 하고 괴롭히고 못살게 합니다. 그럼 그제서야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막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자, 12번이나 반복돼요. 사사기. 그리고 나라가 통일돼서 하나의 왕정 국가를 세웠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남과 북이 갈라졌을 때는 더 심해요. 아수르에게 멸망했어요. 바벨론에게 멸망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 세상에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스스로 우리를 잘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있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 말씀대로 서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봐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이끌어 갔어요. 의로운 길로 이끌어 갔어요. 거룩한 길로 이끌어 갔어요. 신실한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걸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온 세계를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역사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도 하나님은 거룩한 길, 선한 길, 의로운 길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이끌어 가시는 걸 우리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롭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변 환경을 쓰시기도 해요.
우리 이런 걸 우리가 잘 관찰해야 돼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준다는 것은 그것을 제거해서 없어주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기까지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계속. 그렇죠? 70년 종살이 시켰잖아요. 400년 노예살이 시켰잖아요. 하나님의 기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간이. 하나님이 계획된 기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올 때까지 하나님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고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야곱도 21년 종살이 했어요. 요셉도 몇 년 했어요. 북왕국은 아예 멸망시켜버렸잖아요. 남왕국은 7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종살이 한 사람들만 구원받았어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은 다 멸망해버렸어요. 그냥 종교가 막 섞여버렸죠. 종교다원주의 따르고 이방신 찾고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러고 마음에 하나님 두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고 그러니까 싹 멸망시켜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는 자기 백성은 남겨두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기만큼 이때는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게 언제인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내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거들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덜어주시고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해주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게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피아노를 우리 조아라 집사가 혼자 낑낑대고 옮기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기에서 아래로 내려놓으려면 너무 힘들죠. 혼자 낑낑거리는 거예요. 이때 김팡규 형제가 와가지고는 함께 거들어서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도와준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무거운 통나무를 어깨에 메고 끙끙끙대고 설악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목은 마르죠. 이때 한 사람이 와서 이쪽 끝을 같이 들어서 도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내 안에서 도와준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제거해 주실 거예요. 그럼 방법은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제거해 주실지.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일반 은총을 사용하여서 그들의 이성과 과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백신을 개발을 빨리 시켜주실지, 치료제를 빨리 시켜주시고 싼 값으로 전 세계가 보급되어서 일반 시민들, 일반 백성들도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를, 백신을 주사받을 수 있고 치료제를 쉽게 감기하고 뜻이 얻을 수 있는 시대가 오면은 우리는 완전히 자유로워질 거예요. 좀 감기하고 비슷해질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될지는 우리는 몰라요. 언제 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일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개인 기도뿐만 아니라 합심하여 모여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직접 거들어서 도와주겠다는 거. 할렐루야. 이게 보통 복입니까? 이게 보통 복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선한 길로,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우리를 구원해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성령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환경 가운데에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해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는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죠.
너무 힘들고 지치면 그냥 근심과 걱정이고 한숨만 푹푹 나옵니다. 이때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정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는 내 영혼, 내 사정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는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성령은 내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꾸 증언해 주시고 확증해줘요. 확인해줘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는 내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내 영과 함께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의 기도를 도와줘요.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크신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십니까?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직접 친히 하나님께 강구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내 이성이 나중에 알게 됩니다. 우리 성령께서는 인격체이세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나의 이성을 무시하고 나를 믿도록 하질 않으셨어요. 내 회개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내 생각 무시해버리고 그냥 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나에게 죄가 뭔지를 이해하게 해주셨어요. 깨닫게 해줬어요. 아, 이게 죄구나. 내 이성이 깨달고 아는 거예요. 인식하고 인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것을 받아들여서 내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내 감성적으로 죄 때문에 내가 이렇구나. 아이쿠, 나 이거 죄를 회개해야 되겠구나. 어떤 사람은 통곡하며 울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이게 죄였구나 이러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민구스러워하고 민망스러워하기도 해요. 이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런 마음을 주고 난 후에 내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하고 사죄를 구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내 이성이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의 이성에게 나의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나의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알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지하게 됐죠. 인식하게 됐죠. 깨닫게 됐죠. 그분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이성을 막 짓밟고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신 분이에요.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자꾸 도와주면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 이성이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또 내 이성적으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께서 나를 거들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5명의 가족이 이제 할머니를 모시고 이제 미국 여행을 떠났어요. LA로부터 출발해서 미 동부지역까지 가는 2주간의 아주 여행을 계획하고는 비행기를 타고 이제 신나서 너무 들떴죠. 들떠서 갔습니다. 근데 LA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개가 나와서 킁킁거리더니 이 가족 5명, 아무것도 모르는 5명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마약 수사관들이 와서 이들을 수사했어요. 근데 가방에서 마약 한 봉지가 나왔어요. 그 비행기에 타고 있던 마약범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 가방에 그냥 넣어놓은 거예요. 미국은 마약 범죄가 굉장히 심각한 범죄예요. 미국의 몇 가지 범죄 중에 심각한 범죄가 뭐냐면 술 취해서 하는 운전. 술 취해서 하는 운전하면 미국은 수갑을 이렇게 채워요. 미국 경찰들 무섭습니다. 수갑을 이렇게 채워요. 뭐 경찰할 때 대들면
잘못하면 총 맞아요. 이렇게 채워요, 이렇게. 그땐 인권이 없는 거예요. 범죄자이기 때문에. 살인자 취급하는 거죠, 일종의. 술 취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잖아요. 이거 아주 무섭게 다룹니다. 두 번째, 세금 포탈자 아주 무섭게 다뤄요. 세금 포탈자. 세 번째, 마약 사범 아주 무섭게 다룹니다. 마약 사범 진짜 무섭게 다룹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구치소에 갇혔어요. 아니, 재밌게 여행하고 들뜬 마음으로 왔는데 자기네들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 비행기 안에 마약 사범들이 함께 타고 있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놈들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 가방에 뭐 한 덩어리 넣어놨는데 그게 바로 마약이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이제 치료를 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난감하죠. 그렇죠? 미국의 법도 잘 모르죠. 영어도 소통이 어렵죠. 참 난감한 거예요. 어떻게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제 한국말을 잘하는 한국계 변호사. 그것도 마약만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 변호사. 아주 유능한 변호사가 이 가족에게 나타났어요. 자, 이 변호사는 미국 법도 잘 알죠. 판사가 어떻게 판결할 걸 다 알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말도 잘해요. 그래가지고는 이들에게 사정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변호해가지고 무죄로 풀려났어요. 할렐루야. 이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도 다 알아요. 하나님의 사정도 다 알아요. 그리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까지도 다 알아요.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친히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줘요. 할렐루야. 그러니 기도응답이 안 올 수가 없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인쳐주시고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연약한 나를 도와주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특별한 사역이에요. 특별히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고 고난과 갈등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나를 위하여 직접 친히 간구해 주세요. 할렐루야. 참 이게 얼마나 우리는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자, 우리 댁에 계신 분들, 여러분 그런 복 받으신 걸 믿으십니까? 자,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나의 부족함을 도와주고, 나의 지혜를 도와주고, 내가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내지 못할 때 내 안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거들어주는 거예요. 거들어주는 거. 그리고 특별히 내 안에서 친히 직접 기도로서 도와주는 거예요. 단식함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여러분의 깊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답답하죠. 그래서 근심, 걱정, 두려움도 있죠.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업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욱이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방식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새롭고 특별한 방식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주셨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거들어주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구해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도 부족할 때는 가족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불안하셨나 봐요. 그래도 불안하셨는지 아니면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안 할지를 알고 계셨든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도장을 꽝 찍어주셨어요. 너는 내 것, 너는 나에게 소유된 내 백성이라고 성령으로 인을 꽝 치셨어요. 그리고는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해 계세요.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세요.
나의 사정을 알고 계시면서 나의 사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사랑과 평안에게 모든 성도들은 개인 내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고, 더 나아가서 합심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고, 그래도 부족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심으로 우리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분들 되시길 바라요. 우리 모두 성령의 도움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와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 코로나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모든 가정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여러분의 재정적이고 직장의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방식을 주시더니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고, 그것도 부족할 때는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것도 부족할 때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신이 탄식함으로 기도해 주심으로 해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영혼에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 모두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